수요 예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가 마치고 또 수요 예배 시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정말 우리의 혼과 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의 표대로 말씀과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한 해로 우리를 신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신년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많은 분이 채팅으로 들어와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처음으로 행하는 온라인 성찬 예배인데요. 어떠셨습니까? 물론 성찬 거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라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나와서 또 함께 성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 달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자, 1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1월달 말씀 한번 해볼게요. 자, 1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직 잘 못 따라 하시네요. 다시 한번 1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계속 한번 이 한 달 동안에 그를 내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년 있다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열심히 들어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 전화번호 바뀌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저 사무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사람방장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주보를 사랑방별로 보내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보를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서의 말씀 한 짧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요나서의 강해를 쭉 해오면서 특별히 타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의 말씀보다는 요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통찰해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결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말씀들도 깊이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한 절 한 절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됐죠. 그 다시스로 가는 그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그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었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인데 하루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무너진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이 있었던 건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땅에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요나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자신도 건성으로 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건성으로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배에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누가 한 겁니까?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라.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니느웨 왕은 국가적인 위기로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고를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한, 건성으로 전한 이 요나의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 말씀인데도 그 속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떤 때는 열심히 준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때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말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기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목사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에게 영적인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 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그냥 부담 없는 설교나 웃기는 설교나 그냥 잘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설교,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찌르고 회개하라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클릭을 하십니까?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그런 말씀이 내 귀에 거스르면 그냥 클릭해 버린다거나 그냥 뭐 딴 목사에게 넘어가든가 딴 말씀으로 넘어가고 나에게 호기심 있고 나에게 듣기 좋은 이런 것만 클릭을 하고 듣게 되면은요, 바로 거기에 영적인 비만이 오히려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거식 증세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요, 참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꾸 내가 보수적인 견해에 그러한 유튜브나 그런 것을 자꾸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보수적이 되고요, 내가 좌파적인 아니면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유튜브나 이런 쪽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 방향과 그쪽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비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겁니다. 자, 깨닫게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깨다 플러스 알다라 그랬어요. 깨다 플러스 알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견해와 모든 것을 이거를 깨부셔야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회개와 변화의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찌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그들의 생활이 피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권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생애에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냥 confess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하면은 그냥 잘못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 인정하는 거는요, 빈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래, 나 잘못했어, 내가 그래 잘못했어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사과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과라고 의미하는 가운데서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180도 회전하는 것이잖아요.
니느웨 백성의 모습은요, 지금 단순히 자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었잖아요.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느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오히려 역전적으로 요나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잘못된 믿음,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혹시 잘못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요나는 2번이나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면서도요, 우리가 이 장을 읽다 보면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3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변한 게 아니었어요. 좀 자복했다 그럴까? 그런 거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가 전혀 없었잖아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렵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선지자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오래된 확신, 이 생각이 빚어진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느느웨 백성들이 일제히 금식하며 회개한 이 회심 사건은요, 사실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이자 이교도였던 니느웨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심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의식은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것이 특권의식이 된 거죠. 2번째는 다윗의 언약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식이에요. 이것은 실제 시편 89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영원한 거지만, 여러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것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3번째는요, 그들 안에 성전 의식입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과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우리는 후대에 압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몇 번 무너졌습니까? 계속 무너졌어요. 다시 재건하고 또 무너졌다 또 재건하고. 로마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선택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이긴 하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잘못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구원파의 그 생각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파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구원받았으면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행동과 육적인 것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과 영의 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확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확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이미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종교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불교처럼 내가 나를 다 수련해서 내가 부다의 상태로 가는 것, 그건 불교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신칭이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언제? 이루라는 건 지금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는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적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주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현재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우리는 구원을 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은 그래서 현재적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과거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선택된 어떤 그런 백성이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적 타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까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제멋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 이 믿음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만 거예요. 결국 그들은 파멸되고 만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수모를 겪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건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니느웨 사람에 대한 회개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었나? 이것이 오늘의 토픽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벌이라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니느웨 사람의 이 고백과 믿음은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 이 요나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시 말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 니느웨 사람들이 자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서만 생각하고 계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타노이아, 180도 회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 그들을 세상을 향해 살았던 그들의 삶이 180도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 요나서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시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보시고 나쁜 길에서 돌이켰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터닝한 거예요. 터닝. 어떤 그 시점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총과 구원을 베푸신다고 믿었고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구분합니까? 근데 사람이 그럽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닌 경우들도 얼마나 많고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나쁜 사람인데도 그렇게 관점을 가졌던 내가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장하기도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가르치심은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무슨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총과 은혜다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지금은 내가 의로운 존재처럼 남들에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해 버린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해 버리고 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할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 정도면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솔직히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이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또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것이 마치 무슨 면죄부처럼, 그것이 마치 무슨 사명권인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영적 타락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측량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에 남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오히려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로만 산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해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리 예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언제라도 그 뜻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신축년에 신축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올해 소띠해입니다. 이 신축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말씀과 영성으로 신축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캐나다 또 우리 모든 세계가 정말 새롭게 신축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신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또 시작이 되어서 벌써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습니까? 정말 다시 신축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2021년도에는 말씀과 영성으로 다시 돌이키며 온전히 새롭게 신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신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